하여튼 그 어떤 활동 범위도 넓고요. 생활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단히 강하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을의 일주들은 이게 풍과 바람과 현화를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시게 되니까 어떤 자의와 형상, 자의 형상을 보게 되니까 을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와 있는 그게 보니까 뭐 그 한문으로다가 적혀 있는 것이 수련입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의 한문 이름이에요. 그냥 수련. 연꽃의 이름이 수련. 물 위에 떠 있는 꽃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뭐 꽃말 자체가 대단히 청순하고 고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 왜? 의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진흙탕 위에 있는 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뢰 일주들은 대단히 고고하고 청순하고요. 심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외롭게 피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공방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부평초의 심리가, 수련은 한마디로 물가에 떠 있으니까 당연히 부평초 심리가 대단히 강하겠죠. 그렇죠? 부평초의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부평초예요. 부초입니다. 부초 같은 인생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공방수를 두는 건 당연하지만은 직주의 이동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 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직주의 이동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벌써 어디로부터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자의 형상에서 알 수 있지만은 삼명통해에서 바람이요, 현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에서 사기요 라고 얘기한 것만 봐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을의 일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금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요,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성에 난이 있다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치유의 방책으로다가 뭐 헛것을 본다라든가 했을 때 주로 산을 중심으로 돌아다니게 되면은 몸에 아픈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을의 일주들은 일단은 돌아다녀야지만은 몸이 편안한 사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밑에 적혀 있습니다만 자의 형상에 보게 되면 숲속과 돼지와 어떤 돼지가 숲속에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지가 숲속에 있어봐야 지가 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이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노력은 많은 데 비해서 어떻다고 했고, 공은 어떻다고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노다 공소의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하는 일은 많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는 잘 하는데, 그러면서 수련처럼 청초하고 고고하고 그렇게 나의 자존심을 세워서 공방수는 드는데, 이렇게 덧없음을 우리는 벌써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의 형상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말았던 것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슨 뭐 신살이 굉장히 많아요. 신살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12운석을 한번 볼까요? 자, 을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12운석이 뭘 낳던가요? 살을 낳았어요. 그렇죠? 살을 넣고 무갑임이 있어요. 무갑임이 있는데,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한테 무해에 뭐로 들어와 있나요? 무토는 보니까 목곡토에 나한테는 재성이지만은 재성이 어떻게 들어있는? 절지로 들어와 있어요. 절지로 들어와 있어.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물론 겁재 비겁이 나한테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나요? 장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임수는 보니까 인성입니다만은 인성은 나한테 보니까 걸록으로 들어와 있어요. 록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일주들은 대단히 배움에 관해서는 대단히 하여튼 이 사람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배움 자체도 보니까 아까 그 갑술처럼, 특히 갑술은 사고를 두고 있지만은요, 이렇게 을해라고 하는 건 사고는 아니지만 천문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천문에 해수를 두고 있어요. 해수에 천문을 두고 있고, 인성이 걸록에 놓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지무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단 해수를 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주 중에서 해수를 놓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에 이렇게 천수를 놨다고 하잖아요. 천수 즉 해수를 놨다고 한다면은 해수 지금 제가 지금 이 해수의 숫자는 이 숫자가 아니고 해수의 숫자는 어떤 숫자는 천수의 숫자 이 숫자예요. 뭐 해수 그다음 해수의 숫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해수에 그다음에 이 이게 이렇게 놓은 사람은요 어떤 그 천문을 놨기 때문에 이 직감이라든가 예감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수를 놓은 사람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이에요 정해일주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에는 큰 호수에 이렇게 별이 비치지 않습니까? 정화 위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어떤 이 역학계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신의 일주도 그래요. 신의 일주도 당연히 이 사람들은 도세 주옥인데 어디서요? 이런 어떤 그런 캄캄한 곳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영감력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해든 신해든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한때 영감 직감력이 많듯이 을의 일주도 인상이 걸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문에 관한 한 배우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꿈도 잘 맞고 직감력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을의 일주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사주팔자를 보니까 전부 다 물속에 퐁당 빠진 사주가 될 수도 있죠. 이랬을 땐 우울이 찾아 들어와요. 우울이 찾아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접신을 할 수 있는 경우가